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자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 꼭 내게 필요한 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아주 오래된 책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계발서에 관련한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있고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다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식과 자본과 기술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에서 실패하던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하는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이 인생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로 갈 것이냐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 바로 인간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길은 인간관계에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의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를 열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성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간관계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뭘 기준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공한 인간관계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곁에 고언자, 즉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지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에 대해서 전혀 과감 없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 내가 들었을 때 참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필요해서 꼭 그 쓴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평가하십시오.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근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예언자 그렇게 나왔어요. 예언자. 우리 옛날에 보던 개역개정에는 선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선지자라고 일단 얘기합시다. 그 선지자예요. 둘 다. 예레미야도 하나냐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일 텐데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나 하나냐는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실이면 하나냐가 거짓일 것이고 하나냐가 진실이면 예레미야가 거짓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앞으로 조금 가볼까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봐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시작.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히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도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젠 내가 저 북쪽의 민족 바벨론의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내가 뭐 에돔, 모압, 암몬, 저기 블레셋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한테 순종을 하고 항복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냐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냐 얘기는 우리 28장으로 다시 가서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쳐들어와 있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의 침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 하나냐가 말할 때는 어땠냐면은 벌써 2차 침입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2번이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 내가 다시 데려올 거다. 다시 2년 안에 데려올 거다. 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전을 다 망가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성구들을 갖다가 다, 그게 다 금덩어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구들도 내가 다시 다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것과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다. 지금 두 얘기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 진실일까요? 누구 얘기가 진실일까요? 누구의 신탁이 하나님의 전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신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신탁이 진실일까요? 반면 누구의 신탁이 거짓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누구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더 희망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들렸을까요? 누구 얘기가? 하나냐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뺏겼던 것도 다시 다 찾아 주신단다. 누구 얘기가 더 긍정적이고 누구 얘기가 더 희망적이고 누구 얘기가 더 위로가 되고 누구 얘기가 더 듣기에 좋았겠습니까? 하나냐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냐가 거짓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신탁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진실인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 그러나 그것이 진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 그저 아이고 예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거 위로받으세요,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여러분, 왕의 직무의 가장 큰 거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직무예요. 그것을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는 독재자로서 군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중간적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 이러도 하죠. 그러나 주된 것이 쓴소리요. 쓴소리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종들인 목사 그리고 내지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 왕과 같은 역할,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책임지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들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복잡했으면 같이 그 일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같이 풀어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책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구역원들,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내가 늘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들을 이끌고, 늘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중보자의 역할, 내가 그 교량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선지자적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래도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세월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구역원들이 신앙생활을 곁길로 갈 때 구역장들은 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하자고, 똑바로 하자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징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 지도자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서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은 저한테서도 고언,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왕과 같은 역할, 제사장 같은 역할은 참 그래도 하기가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그런데요, 선지자적 역할은 이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이러지만 막상 여러분에게 한번 딱 쓴소리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이게 부담이 있어요. 어떤 목사도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르는 목사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교인들에게 서비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배가 영어로 번역할 때 서비스 아니냐, 서비스. 그러니까 교회가 서비스. 그 서비스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봉사라는 말이잖아요. 봉사해주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잘 보이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식당에 오면은 종업원이 서비스 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서비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합니다. 따뜻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사들이 그 역할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못한다. 왜요?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럼 교회가 줄어. 그럼 교회가 줄다 보면 재정이 줄어. 재정이 줄다 보면 목사의 생계가 위험해. 제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좋은 소리 해서, 자, 이번 주에 오셨죠? 고객님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세요. 이러면서 목사들이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하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떤 뭐 이렇게 포장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야, 교인들이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냐. 그 힘들게 살다 온 사람들한테 자꾸 죄 얘기하고 그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오겠냐? 그러니까 이왕 온 거 그냥 따뜻하게 해서 그냥 훈훈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선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꾼이에요. 사꾼.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사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정말 우리가요, 다른 집의 자식에게는 할 수 없는 소리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남의 자식한테는 여러분, 아무리 그 자녀가 뭐 개망나는 짓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다 그러죠.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집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거 인간 구실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체가, 그 공동체가, 직장이면 직장, 뭐 학교면 학교, 아주 그냥 괴로워질 텐데. 그래서 야단을 치고 똑바로 하라.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아빠는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사랑하고 뭐 어쩌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한테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가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는 내가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는 정말 내가 떠난 후의 인생이라도 얘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의해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해줘야 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모든 부모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친구 같은 부모 좋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될지언정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인 것이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같이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의 본질이 뭡니까?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안 하고 왜 자꾸 나한테는 그러세요? 남의 자식한테는 따뜻하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세요? 아니야. 본바탕은 따뜻하죠.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자녀가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애들이 있어도 아이고 예쁘다 해도 여러분 솔직히 진실로 얘기해봐요.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예요? 내 핏줄이죠. 맞죠? 아멘들을 안 하시네. 맞죠? 그런 거예요. 벌써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은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뭘 얘기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로는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교회는 막 교인들이 이렇답시다. 얘기했다 하십시다. 여러분 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무리 저 어떤 교회가 크다 해서 그 교회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제일 사랑스럽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는 우는 법이에요. 남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참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저한테 한번 여태까지 쓴소리 한번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여태까지 쓴소리 한번 못 들어봤다. 여러분, 그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생각하셔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쓴소리 하려면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목사님, 저한테 정말 진실로 해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쓴소리하면 그게 오히려 상처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저에 대해서 진짜로 해주시고 싶은 얘기,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시는 성도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인들 정말 책임지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그 중보자적 역할, 교량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해줌으로써,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줌으로써 그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정말 복지를 실행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봐주는, 소외된 자 편에 서서 소외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나 아울러 때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세상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세상에 대하여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장 신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집사람이죠. 저희 집사람. 여태까지 내 설교를 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했다는 얘기는 100이면 하면 2번, 3번?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설교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고. 예.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그 모양으로 하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생각하고, 아이고,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어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그런 관계가 될 때 좋아요. 정말 힘이 되어주는 것이 50%라면 때로는 나머지 50%는 뭡니까?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부부애가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젊은 우리 교인들한테,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친구가 아니다. 너희들 친구 맞냐? 왜요? 그땐 전수하죠. 왜요, 전수하님? 너희들은 서로에게 정말 충고라는 걸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도 친구끼리 뭐 얘기해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엉망이야, 같이. 좋은 교우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50%요. 나머지 50%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서로 조언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십시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내 옆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해야 돼요. 내 옆에 아무리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말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에 관한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 나왔던 그 말의 온도라는 책이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 보니까 3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뭐 또 발매하던데,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따뜻하냐 차갑냐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인데, 이런 말들에 관한 연구소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할 거냐, 따뜻하게 할 거냐, 논리적으로만 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와닿게도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부정적으로 하지 마, 뭐 이런,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방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방법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을 말할 거냐죠. 무엇을 말할 거냐? 진실을 말할 거냐? 거짓을 말할 거냐? 내가 정말로 이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거냐? 듣기 좋은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거냐? 내가 무엇을 말할 건가를 먼저 결정하고, 이 결정된 말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야 100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말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그저 긍정적으로, 그저 듣기 좋게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 사람 데리고 장난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이왕이면 따뜻하게, 이왕이면 마음에 와닿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내가 꼭 들어야 할 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때 나는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쓰지만 아프지만 꼭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듣기 좋은 말을 거절하고 정말 꼭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쓰지만,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만 꼭 들어야 할 말,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예를 듣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꼭 들어야 할 말을 선택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을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이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얻고 싶어요. 뺏겼거든요. 그 길르앗 라못을 갖다가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 왕의 고문들이 있잖아요. 종교 고문들. 이제 왕궁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내가 이게 지금 길르앗 라못 얻으려고 전쟁하러 나갈 건데, 자, 내가 나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대답을 달라. 4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이 한결같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지금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가셔서 싸우기만 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400명을 가리켜서 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왕궁 선지자에 들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 그게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가야 좀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미가야한테 물어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시면 죽습니다. 당신 나가시면 죽습니다. 아합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아합은 여러분 미가야를 갖다가 미가야가 나가면 죽는다니까 나가서 승리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하고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하니까는 아합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저놈 미가야 저기 감옥에다 가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겨우 살 만큼만 빵을 주고 살 만큼만 물 주고 가둬버려.
아주 미가엘을 가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나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합이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미 자기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출세욕이 강한 사람인지라 이 사람 왕을 딱 보니까 눈치가 벌써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왕은 저걸 얻고 싶어 하는구나. 얻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아합은 죽습니다. 듣기 좋은 말, 내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했더니, 부추기는 말을 한 그 사람들 말을 듣다가 아합은 죽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당신이 그걸 아무리 얻고 싶어 해도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라면 아합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택했던, 그래서 죽을 뻔한 자리에서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잘 하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집니다. 큰 죄를 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여자와 간음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갖다가 1년 동안 숨겨놓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고 꼭 숨겨놓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간음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고 나단이 막 왕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해대가면서 당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1년 동안 꼭꼭 숨겨놨던 걸 갖다가 들춰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울며 주님 앞에 몇 날 며칠을 회개한, 그게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든지 내 눈물에 침상이 다 떠다니고 모든 것들이,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는 누워서 떡 먹게 해요. 네가 왕한테 덤벼? 야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야 저놈 죽여.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단의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왕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겠어요? 내 욕망을 알아서 내 욕망을 부추기는 얘기, 내가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 얘기를 해주는 구역장, 그 얘기를 해주는 목사를 더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망한다고 얘기해주는 그 목사, 그 구역장, 그 지체의 얘기를 더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교인이면서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에게 돌아올 이익이 뭘까요? 그의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의 목사는 본능적으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때 그의 교회가 받을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벌써 그 타격이 있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돌아올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적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 역할을 할까요? 바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호를 떠나서 내 취향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목사가 자기의 이익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나는 우리 교단이 너무나도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어떤 신학대학 교수 하나 다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없고 어떤 목사 하나 와서 얘기하는 사람 없고, 왜? 그저 자기 교회 하나, 그저 내 생계가 달린 이 교회 하나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레미야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을 볼 때 어떤 목사를 보면서 누가 하나냐고 누가 예레미야인지 하나님이 나는 구별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열리는 길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진실로 잘 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 주기를 쓴소리를 했던 예레미야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해줬던 하나냐를 선택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고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길과 같은 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길을, 진실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인생 속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